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말씀이죠. 오늘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끝 주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대략 이때가 BC 기원전 1100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깊고 어두운 혼란기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영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인 바로 이전에 사사기 마지막은 어떤 표현으로 끝나는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죠. 그리고 룻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기는 그 뒷 배경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시대적 정황을 그 배경으로 깔고 기록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조용하게 그러나 정말 치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지리적 위치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 모압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거류민이라고 소개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 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또 하나, 거류하다라는 이 말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류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불안정한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거류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트레헴입니다. 이것은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빵의 집, 떡의 집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빵이 있어야 할 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풍성함이 사라지고 그 약속의 땅에 결핍과 메마름만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뭐냐? 룻기의 뒷배경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룻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존을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을 향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이 장면, 이 이야기는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영적 파산을 맞이하게 된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파산을 맞이하게 됐다. 이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리고 남은 두 아들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결혼해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모압 여인 두 여인의 이름이 뭐죠? 4절에 보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만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게 됐습니까? 누가 남습니까? 여자 셋이 남아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딱 3명 남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총 6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먼저는 엘리멜렉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나오고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나오죠.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 소개됩니다. 총 6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개된 이 6명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6명의 이름을 보면 룻기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당시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6명, 소개된 이 6명의 이름 안에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엘리멜레크입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면요. 엘리멜레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즉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엘리멜레크,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멜레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방 땅을 선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는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실제의 삶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현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쓰라림이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의 환경이 내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미의 두 아들 누구?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럐은 소멸, 파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론이나 기럐이나 이름 자체가 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말론과 기럐, 질병, 소멸, 파괴 다 죽음의 반영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선택, 하나님이 아닌 선택, 생명이 아닌 선택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죽음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미 두 며느리입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는 그 이름의 뜻은 뒷목을 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르바가 떠나기는 떠납니다. 그러나 매정하게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 앞에서 오르바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감정은 있었지만 언약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약속이 없으면 사람은 다 등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그 약속, 그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스스로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주신 약속만 믿는 겁니다. 아멘. 룻의 이름의 뜻은 뭔가? 동반자, 친구, 회복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순간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명의 이름들은요,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섭리와는 거리가 먼, 저는 임재가 없고 섭리가 없는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즉 하나님의 기쁨이 마라, 쓰라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결과 인생의 열매가 생명이 아닌 죽음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르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살려고 했던 선택이었는데 그 현실적 대안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룻이 등장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붙쫓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붙쫓다, 더 달라붙다라는 것은요,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다바크, 찰싹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결합입니다. 사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고대 사회는 남편이 죽으면 그 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언약적 의무는, 즉 헤세드는 공식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로서.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상황에서 다바크한 것입니다. 달라붙은 거예요. 붙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라고 하는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보시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여, 이 합하다란 말이 다바크입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를 다바크한 것입니다. 이 룻의 행동은 자발적이고 영원한 결속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친밀함을 보이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입맞춤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바크는요,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바크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결단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바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나오미에게 룻이 다바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룻이 다바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바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사사기 말기 시대에 세상 모두가 다 떠나는 시대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바크, 붙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이방 여인. 여러분, 결국 룻의 이 붙듦이 어디까지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붙듦의 결과가 오벳으로 이어집니다. 오벳에서 이새로 이어지고 이새에서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바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고 부질없고 쓸데없다고 여기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다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달라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의지적, 인격적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그분의 언약에 더 달라붙어 살아가는,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실이 괴리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더 붙드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